32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꼭 비방과 혼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꼭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으려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의 담대함과 인내의 필요. 믿음의 담대함과 인내의 필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먼저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속죄를 통하여 가져다 주신 이 영광과 특권, 그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길이 열린 것을 알아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배교자에게 가해질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답게 짐짓 짓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이 배교는 그 배교의 결과는 죽음과 영원한 버림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2절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아멘. 빛을 받은 후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쓰신 자들은 예수님 믿은 후에 고난들의 큰 싸움을 경험하였고 그 싸움에서 잘 참아왔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은 맨 형통의 신앙만을 주장하고 무조건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된다. 잘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 죄져서 그렇다. 이런 일반적인 그런 논리로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결과적으로 잘 된 거죠. 천국 가는 복을 얻었으니.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니 결과적으로 잘 됩니다. 그러나 잘 되기까지 과정에는 사람마다 그 옛사람의 그 속성들이 남아있어서 그것을 제거하는 훈련을 받다 보면은 예수 믿고 나서 도리어 더 큰 환난과 공고가 오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후에 고난이 오면 너 예수 믿는 생활 잘못해서 그렇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길에는 고난이 있음을 성경 여러 곳에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고난이 있어도 괴로워 죽겠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도리어 믿음 생활을 더 말씀에 순종해서 똑바로 하려고 하니까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또 욕을 먹죠. 왜? 저 사람이 FM대로 하니까 자기는 적당히 하는 것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드러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도리어 올바르게 하는 사람 보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세상을 살 수 있겠는가. 또 도리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 생각해야 되는데 도리어 바르게 하는 사람을 도리어 더 싸잡아 비난하는 이런 일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길은 고난의 길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 사도 역시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은사주의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그런 복을 받는 복된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 복된 생활은 우리가 철저히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덮어놓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사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이게 중요하셨구나.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복 받는 거 좋게 생각하면 반드시 고난도 또 받게 된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길에는 항상 고난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대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33절에 있습니다. 복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한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바로 여기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예수님 믿는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고 환난을 받았으며 사람들에게 심지어 구경거리까지 되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일이 쉬운 게 아니구나.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고난의 삶을 말한다면 누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되겠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되는 겁니다. 고난의 삶. 고린도전서 4장 9절 13절에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만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세계꽃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도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찌같이 되었다. 이 대사도 바울, 원래 사울도 이 바울도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유대교에 있을 때까지는 날라다닌 사람이죠. 날고기였죠. 뭐 태어나면서부터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세상에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권을 얻어서 로마 시민권을 얻은 아주 그러한 특출난 부잣집의 사람이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평안히 고난 없이 편안히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냥. 그래서 여기 바울 잘 먹고 잘 살다 죽다 그렇게 아마 기록이 될 텐데 정말로 만물의 찢기같이 된 자 여기 잠드는 것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로도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받고 1번 불러왔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니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어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굽고 춥고 헐벗었노라. 지금 잘 먹고 잘 나가는 저 은사주의 목사들 이거 어떻게 설명하려고요? 대사도 바울 같으면 그야말로 오늘날 기준으로 말하면 삐까번쩍한 차 타고 호위병 경호원 거느리고 아주 위세롭게 대우받으면서 살 텐데 아니 여기 보니까 대사도 바울이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밑바닥 생활을 하는 것 같잖아요. 이거 그냥 단순히 이런 진정한 이 길을 걸으려면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사람은 없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그동안 바울 사도가 되기까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인들 잡아 족치는데 그냥 앞장서고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 잘 먹고 잘 살면서 지낸 그 때를 옛사람의 때를 벗는 그런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만큼 잘 먹고 잘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이런 지난날의 그 때를 벗기 위해서 이런 환난과 공고가 필요한 겁니다. 옛사람의 때를 벗는데 그만한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부모 잘 만나서 편안하게 그냥 뭐 신학대학원 나와서 박사학위 받고 그래갖고 와가지고 아버지 덕에 아주 좋은 교회 또 그냥 쉽게 물려받고 뭐 이런 사람들 되고 나서는 다른 환란이 많이 있어요. 교회 내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편안하게 살았으면 더 목회할 때 또 그만큼 또 연단을 받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아무튼 믿음의 길은 항상 무엇이 있다? 고난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34절 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게 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아멘. 바로 이 34절은 원문을 보면은 바로 이 34절이 무슨 뜻인가 알게 되죠. 바로 원문에 보니까 왜냐하면 말이 딱 나오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34절. 즉 전통 4번의 원문을 그대로 다시 번역해보면 왜냐하면 너희가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므로 나의 가침들을 동정하였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였기 때문이라 이겁니다. 바로 앞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환난을 당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곧 천국 더 나았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환난과 공고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는 것이라. 이 34절에 나의 갇힘들 이라는 이 표현 원문에 나의 갇힘들을 동정하였도록 우리 여기에는 갇힌 자를 동정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원문에는 나의 갇힘 자신의 그 환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 때문에 히브리서가 이거 바울이 저작한 거 맞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도 바울 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피를 하지 않았나 뭐 그렇게도 생각하지만 나의 가침들을 이런 표현은 이거 바울 말이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신약성경이 몇 권이죠? 66권 중에 3구 27권이죠. 27권 가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 하면은 13권을 얘기하는데 히브리서도 바울 서신으로 확실하게 보면은 14권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보통 보면 히브리 서신을 살짝 빼고 그냥 바울 서신 13권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히브리서도 엄연히 초대 교부들도 다 이 바울 저작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은 14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5절 있습니다. 여러분아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아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 파르레시아 이 헬라어는 확신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담대함과 확신. 히브리서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과거의 일을 기억하며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큰 상을 얻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큰 상. 바로 믿음의 결과로 얻게 되는 구원과 천국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36절 있습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 36절도 바로 앞에 대한 그 이유를 계속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6절도 시작할 때 헬라어는 왜냐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원문대로 번역해 보면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성도의 믿음의 걸음에는 그 환난과 공고를 이겨내야 되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내를 통해서 온전케 되는 겁니다. 특히 환난의 시대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과 인내가 함께 필요함을 요한계시록 13장 10절, 1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37절, 38절 있습니다. 잠시 잠깐 후에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는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앞에 그 영광 산업이 있고 큰 상을 얻는 그 환난과 공고에 대한 그 이유를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37절도 또 왜냐하면 아까 그 34절부터 계속 다 왜냐하면 뭐하기 때문이고 왜냐하면 뭐하기 때문이고 또 왜냐하면 뭐하기 때문이다. 또 37절에 와서도 왜냐하면 또 앞에 그 내용들이 다 이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후라는 표현은 우리 인간 편에서의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주님 편에서의 표현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하나님의 마음은 속히 오시는 겁니다. 말하라.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주께서는 3번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고 3번째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22장 7절 그리고 12장 20절 이렇게 3번씩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의인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게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로마서의 중심 주제였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39절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진멸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신앙생활하다가 뒤로 물러나는 것, 이거 불신앙입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시험 들어서 에이 하고 그냥 교회하고 거리가 멀어져 나가. 불신앙이죠. 그 불신앙의 결과는 뭐를 가져와요? 멸망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구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간단하게 아주 그냥 간단 명료하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전도하던 사람 이 부르는 거 뭐예요 이게? 띠에 보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아주 그냥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믿음은 천국이고 불신은 지옥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 즉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과거의 믿음의 삶들을 기억해야 한다. 지난날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왔는가. 우리 자신의 믿음의 삶뿐만 아니라 또한 바른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의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의 피의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피의 역사. 이 피뿌림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순조롭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옥중에서 고난을 당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들도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교회들은 바로 이러한 옥중 성도들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아 오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니까 세상에 관여하면 안 된다.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은 그건 머리 깎고 죽내는 게 딱 맞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자기들만 경건한 것 같아. 아 목사가 쓸데없이 왜 세상 일을 관여하냐고. 아 참. 그 사람은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는 걸 모르는 사람인가 봐요. 아마 산중에 소금이 되라 산중에 빛이 되라 그렇게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실생활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맨날 혼자 경건한 척하면서 먼 놈의 성도들 보고는 헌금 많이 바치라고. 헌금도 사회생활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어야 돈을 벌어야 헌금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 혼자 경건한 척하고 그러게 말을 갖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의 옥중 성도들 일제의 그 핍박에 맞서갖고 싸우다가 감옥에 간 겁니다. 무슨 뭐 가만히 앉아서 뭐 목회하는데 왜 감옥에 가요? 도리어 일제로부터 칭찬받지 가만히 있습니다. 불의한 거에 대항하니까 감옥 가는 겁니다. 시사 참배하라고 그러니까 그건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싸울 땐 싸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인격과 속죄사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과 천국과
영성을 확신하고 우리 담대히 나가며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진실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비록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어려워도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3장 찬송입니다. 오